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한.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저희들에게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전부 다 이렇게 도륙하라는 그런 끔찍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예수님은 같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게 무자비하게 이렇게 그 원주민들을 죽이도록 허용하셨는가? 이 문제는 많은 사람들을 고민에 빠뜨립니다. 특별히 18세기, 19세기 이렇게 유럽의 계몽주의나 실존주의자 철학이 득세했을 때 완전 기독교는 젊은이들에게 등을 돌리게 만드는 그런 단골 주제이기도 하였습니다. 이게 오늘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읽은 구절 중에 여기 18절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여기 온전히 바치고 라는 바치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렘 이렇게 쓰는데 이 단어가 완전히 진멸시키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죽이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죽이는 것인데 여기서는 어린아이 포함 그리고 동물들까지 전부 다 죽이는 것을 이렇게 진멸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7장 2절에 사실 이것에 대한 그 여호수아는 순종을 한 것인데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요. 여기도 헤렘 이게 바치다라는 단어하고 같습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여기 진멸이라는 단어가 온전히 바치고 다 진멸하라는 얘기고 실제로 21절에 오늘 읽은 본문에도 그 결과로 전부 다 죽이게 되죠. 왜 이렇게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어디로 갔는가? 이렇게 잔인하고 무서울 정도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고민을 줍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서는 이 구약의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결과입니다. 핵심은 죄가 하늘에 사무쳐서 이제는 더 이상 심판을 미룰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처음 언약을 맺으실 때 이런 말씀 주셨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지 옛날 성경에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아브라함 시대에도 하나님이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실 수 있었지만 그 땅이 아직은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아직도 회개할 기회를 주고 싶다. 그리고 나서 지금 600년이 흐른 거예요. 그 기회를 계속 주었지만은 이제는 그들의 죄가 너무 가득 차서 하늘에 사무쳐서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이 레위기 18장에 그들의 죄가 이렇게 나오는데, 너희는 가나안 족속들의 그 풍습을 따르지 마라. 그러면서 그들의 성적인 죄가 나오는데 거기에 근친상간이 계속 나오고 수간이 나오고, 그러면서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죄들이 거기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은 끝까지 참으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은 그 죄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뽑을 때는 아무도 말릴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수아가 모세오경 다음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모세오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 다 중요하지만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에 따르면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소위 가나안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말은 나머지 모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세입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세입자 의식을 잃어버리고 이것을 내 땅이라고 주장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더럽혔을 때 결국은 원래 목적대로 그 땅을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이 되찾음의 권리가 여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세 든 사람, 여러분이 집주인이고 누군가 세를 내줬는데 월세를 안 내요. 그 사람이 1, 2년 안 나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 안 내요. 게다가 우리 아들, 딸이 보기 민망하게 계속 다른 여자들을 끌어들이고 그걸 가지고 우리 집에서 장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저 윗동네 가면은 보기 흉한 싫은 장소가 있는데 그렇게 우리 집을 그렇게 사용해버려요.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게다가 청소도 안 하고, 게다가 음식물 쓰레기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에 계속 투척을 해요. 이게 장기간 계속될 때 여러분은 당연히 권리를 찾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이 땅을 더럽힐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편만 드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들에게 이제 기회를 주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멀어졌을 때 그들도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계속 지게 하셨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바벨론을 동원하셔가지고 그들을 그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옛날에 당했던 원주민들처럼 그들도 쫓겨남을 당해서 바벨론, 애굽으로 포로 생활을 다시 가게 되죠. 하나님은 이 주인이심을 분명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은 나의 땅이고 너희들은 이 땅에서 내가 지시하는 목적대로 살아야 된다. 그 의식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회복시키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름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오늘의 이 전쟁은 그냥 세상이 치르는 전쟁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전쟁을 일컬어서 성전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한 민족의 전쟁이나 개인의 이득을 위한 전쟁이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시키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관영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없을 거야. 우리한테 이런 평화는 계속될 거야. 우리에게 자유로움은 계속될 거야. 그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무서운지 완전한 진멸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러스와 같아서 하나를 남기면 순식간에 공동체와 다른 사람과 온 우주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이 죄를 정리할 때 완전히 무너뜨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시록이라는 책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묘사하는 책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오셨을 때 예수님은 어린 아기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러 오셨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대충 살아가도 될 것이고 책임의식 없이 살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좁은 길을 걷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외하지 않고 이거를 남용하고 마치 모든 것이 내 것이냐 하면서 내 방식을 고집할 때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우리에게 격행함을 갖도록 도전을 해주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또 하나 알려주시는 것은 이 가나안 땅은 앞으로 있을 모든 그 전쟁,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전쟁의 첫 번째 전쟁이고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승리이니 이 첫 번째 승리의 기쁨과 첫 번째 승리에서 얻은 모든 것은 나에게 온전히 바치라. 그래서 여기에 있는 너희들 탈취물, 너희들이 다 탈취하는 이 탈취물은 아무도 건드리지 말고 여호와의 집에 그대로 드리라 라고 강조를 18절과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아라. 이것은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모세오경의 원칙을 다시 기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 중에서 첫 번째는 다 내 거다. 그 첫 번째를 주님께 드림으로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게 하는 이 원리를 여기서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이것을 순종하면 나머지 모든 전쟁을 내가 너희한테 허락할 것이다. 이 땅 전체를 내가 너희한테 줄 거야. 그러나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이 땅의 주인은 나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제 이 전쟁을 보면은 이 20절에서 드디어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았고 그리고 마지막 7일째 6바퀴째를 돌았지만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7번째 돌 때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그리고 백성들은 이제는 외쳐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거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 한순간에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이 구절을 읽어 잘 살펴보시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7절의 긴 구절 중에 실제로 여리고가 무너졌다는 것은 여기 딱 한 구절 나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서론이고 실제로 무너지는 것은 한 구절, 그것도 동사 하나로 끝납니다. 외치면서 무너졌다.
그러니까 이게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이것은 무너졌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너지기 전의 모습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너지기 전에 무엇을 했느냐? 그들이 입방정 내지 않고 침묵의 시간을 유지하면서 12바퀴를 돌았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가운데 두고 그들이 12바퀴를 묵묵히 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 때까지 조금도 무너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순종했을 때 이 여리고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우리가 무너뜨리기 힘든 여리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복음서에서 여호수아서에서 성전임을 기억할 때 나에게 있어서 여리고성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부터 이렇게 12바퀴를 돌아야 될 그런 여리고성은 무엇인가?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죄악의 습관입니다. 내 속에 어떤 죄악의 습관이 고쳐지지 않을 때 그게 우리가 싸워서 정복해야 되는 여리고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내 안의 여리고, 이것이 우리가 싸워서 정복해야 되는 땅입니다. 혹은 실패나 좌절을 자꾸 내 속에 주고 있는 내 내면의 열등감, 내면의 나약함, 이게 우리가 싸워서 정복해야 되는 그런 성입니다. 우리를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어떤 것, 그게 우리가 싸워서 정복해야 되는 땅입니다. 여리고 성이 마귀야 물러가라,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무너뜨려야 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죄악의 습관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잘못된 것으로부터 그걸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나? 12바퀴를 돌아야 됩니다. 여기 방식을 알려주신 방식에 따라서 쉽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쉽게 무너지죠. 결국은 한 방에 무너지지만 한 방에 무너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요구하시는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런 것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나머지 우리가 생각할 때 진짜 외적으로 어마어마한 여리고들은 다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승리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광야 신앙에서 가나안 정복의 신앙으로 우리가 한 단계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습관을 12바퀴를 돌면서, 그러면서 우리 가정,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여리고성, 나머지 여리고성, 내 밖의 여리고성도 무너뜨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언약궤를 중심해서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가운데 두고 성령의 임재를 소원하면서 믿음의 순종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한 번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계속되게 하시고 가면 갈수록 더 주님과 친밀해지고, 그래서 우리 속에 잘못된 것들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내 안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죄악의 습관, 불평의 언어 습관, 다 은혜 받아놓고 한마디로 다 설사시켜버리는 나쁜 바이러스, 이 말 습관, 언어 습관, 실패나 열등감, 이게 다 여리고성입니다. 이런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됩니다. 내 밖의 여리고성,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 있죠.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 주님 무너뜨려 주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파도를 타는 하루아리가 되므로 어느 날 무너뜨려 주시는 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어려운 시절이지만은 저희 교회가 뉴노멀의 시대를 성령의 시대로, 다른 말로 하면 어려운 시절의 부흥을 준비하라. 이 시대 나약함과 무력함에 빠져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지 말고 어려운 시대에도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고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라. 주님, 나의 부서 섬김의 자리를 통해서 내가 섬기게 된 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통해서 어려운 시절에 복음을 전하고 부흥을 일으키는 은혜, 저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내면화되고 기도를 통하여 이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개인에게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부서들마다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승리를 체험하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내 안에 그리고 내 밖의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